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여 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다짐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삼으면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다인데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우리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 등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흔들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신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매 순간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25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비극적인 날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늘 지켜주신,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감사로 기억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과 이념 간의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자유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일자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와 재정적인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시공 중 안전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신 목적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들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신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종착지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선언한 목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며 평안할 삶을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찬양단에서, 안내로, 청소로, 전도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가 뭔가 하면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은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일자산 공동체 안에는 두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 공동체는 뭐인가 하면 보혈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혈연가족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이 두 공동체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서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가족입니다. 그래서 보혈가족이고 혈연가족인 거예요. 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성경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핵심 원리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네 자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떤 건요? 임마누엘. 자, 여러분의 주방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계셨어요? 계셨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우스개로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같이 하자니 쏙이 아닌 거예요. 아니 같이 하는데 자기 체면, 예수님 체면 생각 안 하고 오늘 이진철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목사인 이진철이가 야, 저것도 목사인가 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그곳은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다? 아니요. 이곳에 원래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 이곳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면 주님 마음 많이 속상할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님한테 보세요 주님, 저 교회 요러잖아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핵심 원리는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핵심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우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저 성도가 나와 지금 함께하면 나는 불편해. 함께하는데 왜 불편한가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있지 않을 때 불편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스톱에서 돈을 따가지고 주식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는 뭘로 운영되어야 되는가? 주님과 은밀한 그리고 밀접한 관련 가운데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만 가지의 담론과 사조가 들어와서 교회를 정의하다 보니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그 사명 안에 있는 자들이 교우들과 가족과 함께할 때 하늘가족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하면 맨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요 키 크고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하는 곳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데 예수님의 뭘 믿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울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랑에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순종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오늘 우리 가운데 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존재야를 감동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어지간하게 나쁜 사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생명의 은인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았다 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생명의 은인 앞에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 예수님은요 그 사랑에 순종하셨대.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때 언제인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이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으면 다 들어드리려고 무단히도 애를 쓸게요. 그죠?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지난주에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논쟁이 있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천하실 기약이 참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이요, 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 말은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변화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결과물에 심취되어 있고 그 소리를 들었고, 제자들이 천국이 진짜 도래하면 그곳에서 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야 그 나라가 오는 모양이다, 나도 그 자리에 좀 끼워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를 좀 따라온나, 내가 너희로 어떤 사명을 맡기련다 라고 하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들과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수만 가지의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뭐라고요?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엄청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인 70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연대기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갔다가 요한복음을 갔다가 마태복음을 갔다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가겠지만 연대기별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속에서 70인을 세우고 이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자,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힘들게 하던 어떤 일들, 행복을 묻고 형통을 묻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귀신이 떠나갔다예요. 우리가 말하는 흰 소복 입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그런 영적인 귀신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권세에 사로잡혀서 형통치 못하고 행복치 못하던 환경들도 귀신 들린 환경으로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편적인 삶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하지 않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엇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부분과도 연결되지만 지금까지 삶을 힘들게 했고, 그래서 얼굴이 맨날 근심과 걱정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얼굴이 피기 시작하고 소망이 넘쳤다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다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이해되지만 이렇게도 이해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귀신이 단순히 떠나간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들, 그 환경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특권의 영광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설 때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살아요. 저는 126세를 살지만 여러분은 100년밖에 못 산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100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물어요. 반드시요. 너 무엇하다 왔냐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네 무엇하다 왔냐 물을 때 저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하나님 2026년 2025년 나 교회 세우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나 그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무엇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여성분을 맡겨주신 그 특권 누리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율법교사가 천국을 세우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교사가 1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니까 이 내용을 알까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야, 똑똑한데? 잘하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트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세트라고요. 세트, 패키지라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 율법교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이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묻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웃은 누구이다를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율법교사가 정의하는 이웃과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이웃이 달라요. 율법교사가 정의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이웃사랑에는 간극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예수님은 예화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어떤 일로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안 주니까 두들겨 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의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한기퉁이에서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마침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침 누가 지나가는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세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제사장은 저기에 있으니까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레위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반대편 길로 가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요. 업무적인 이유가 있어서 눈을 감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요.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는 피를 흘린 사람이라든지 죽어 있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맞아요. 이유가 없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침 세 번째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한다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마침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동정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동정하는데 본문의 원어에서는 창자가 아플 정도의 동정심으로 그를 동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보살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지로 이해합니다. 업무적으로 바쁜 일이 없었던 모양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유나 핑계가 없었던 거로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여관에 두고 그를 씻기고 다 하고 난 이후에 여관 주인에게 내가 좀 급히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사실은 나 엄청 바쁜 사람이다. 바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대충 지금은 케어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좀 부탁해. 그런데 이 사람을 부탁하지만 이 사람을 케어하는 가운데 드는 비용은 내가 갔다 오면 다 지불할게.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마리아 이 사람도 많이 바빠요.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다고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몰라도 자, 1번, 2번, 3번 상품을 안 걸었다. 몇 번요? 3번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3번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려고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데, 이와 같이의 방법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예요. 두 번째는 이웃이 되어 행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과 이 율법교사가 요구하는 이웃은 달랐어요. 지금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좀 더 살만하게 하고, 나를 조금 더 어떤 모습에서 조금 더 낫게끔 할 수 있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지금 율법교사는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업무적 이유가 있지만 창자가 아플 정도의 동정심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이 네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해 갈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를 질문해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선을 그어 놓았어요. 우리 교회가 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크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 내가 선을 그어놓은 그 안에 흡족한 사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가 선을 그어놓은 그 조건에 맞을 때,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웃이야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선을 그어놨어요. 이 사람하고 나는 어울리는 건 좀 그래. 이 사람은 내 레벨루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나에게 맞는 이웃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 교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니한테 지금 이야기하잖아. 좀 딴짓하지 말고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요. 나에게 맞는 이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이웃이 되라고요. 그럴 때 가정은, 교회는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아들아, 딸아, 부모님, 남편님, 아내님,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이 좀 되어줘요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주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야 할 때 가정은요, 하늘가족 공동체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런 사람이 내 아내고, 그런 사람이 내 자녀이고, 그런 사람이 내 부모일 때 이 네 그룹이 함께 이 마음을 가질 때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룹 중에서 세 그룹은 가만히 있고 한 그룹만 애를 쓰면 전문 용어 독박 쓰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박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그 흐름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네 그룹이 다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고요. 목사와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와 장로는요, 여러분의 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까를 돕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회에서요, 저와 장로님들이 야, 우리 교회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저 문에다가 CCTV를 달아서 얼굴이 잘생긴 사람의 기준을 잡아서 그 이하가 되면 못 들어게 해야 되겠다. 옷도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입은 사람 외에는 못 들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치를 설치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한 선에서 교인들을 판가름하지 말고 너 입장에 맞고 우리 교회 입장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날까에 초점을 두면서 하지 말고 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뭐가 된다?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요. 아싸, 오늘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분명히 오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기보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시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갑시다. 그러면요, 소문난 교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오신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웃을 찾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에 준하여 그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반석 위에 틀을 닦고 집을 지은 같아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그 가정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잠깐은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은 가정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잠깐은 교회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나갈 때 주님, 내 생각과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사랑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지어가길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일자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 듣고서 준행하는 우리는 모두 자는 집을 짓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짓고 우리 교회를 지어갑니다. 지은 같아. 그런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모래 위에 우리 가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이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란 말씀 주심을 아버지 듣고 행하여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로서의 모습, 자녀가 원하는 부모로서의 모습, 또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며 나의 이웃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쳤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내가 이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의 아픔을 아버지 헤아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않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지금 아파하고 있을 것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헤아려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냥 웃고 있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뒷모습 가운데 있는 아픔을 헤아려주는 자녀, 마냥 순종해가는 그 자녀 뒤편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마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았던 사랑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헤아려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풍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그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피로 값주어 사신 가정과 교회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일자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순종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